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점점 쉽지 않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삶은 어떠했는지요?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 부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살아서 다시 주일 예배를 하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답답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요? 어떤 부분들이죠? 그 아쉬움이 남고 안타깝고 답답했던 부분들의 대부분의 원인들은 부족함에서 올 거예요. 부족함. 뭔가 부족한 거. 예를 들어서 내가 힘이 부족해. 어떤 무거운 물건을 들여야 되는데 힘이 부족해요. 이걸 옮겨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그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걸 잘하고 싶은데 내가 실력이 부족한다. 또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걸 열심히 하고 싶은데 공부해서 이제 좋은 점수를 받고 싶은데 내가 또 그 지식이 좀 약하다든지. 또 어떤 경우는 얘가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백그라운드, 배경의 힘이 필요한데 그게 또 약하다든지. 또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것들, 약한 부분들. 우리는 그래서 인맥, 혈맥, 뭐 또 학문, 뭐 이제 또 여러 가지 가문의 배경들, 이런 것들이 나에게 좀 더 있었더라면 내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더 힘이 됐을까 하는 아쉬움, 그런 안타까움, 답답한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뭔가 내가 부족하고 약하고 연약한데 누군가 도움을 준다면은 그것처럼 큰 은혜는 없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인터넷에서 보면은 바턴이라는 사람과 스트로사라 사람의 이 좋은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미국 보스턴시 꽤 오래된 얘기예요. 한 100여 년 전 가까이 전 얘기인데, 미국 보스턴시에 스트로사라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뭔가 성공하려고 뭔가 이제 자기도 돈을 벌어보자 하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 돈을 빌리자니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는 거예요. 이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은행에서는 뭐가 있어 돈 빌려주죠? 담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스토로사라는 청년이 고민하다가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부자 중에 한 분인 바턴이라는 분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소매상 하나를 하려고 하는데 2,000불이 부족합니다. 2,000불이 필요합니다. 2,000불. 2,000불이라면 한 지금 200 몇십만 원, 250만 원 가까이 되죠. 근데 지금 100년 가까이 되니까 한 10배 정도 더 될까요? 꽤 큰 돈이죠. 그래서 이 바턴이라는 사람이 그러면은 당신은 나에게 어떤 담보를 제공할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할 게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은 뭘 보고 당신을 내가 빌려줄 수 있겠어 하고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이제 물리치죠. 물리치고 났는데 이 바턴이라는 분이 깜깜히 생각해 보니까 그 청년이 믿음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다시 찾아가지고 그 청년이 빌려줬어요. 옆에서는 주지 말라고 막 만류했었는데 이 청년이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그걸 자본으로 삼아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물론 이 2,000불은 당연히 갚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뭔가 참 이 어떤 이것만 있으면은 이것만 채워진다면은 뭔가 내가 잘할 수 있을 텐데 하는데 그때 누군가 도와준다면은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죠?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 또 그러한 은혜가 주어진다면 더 기쁘겠죠. 꼭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더 감사하겠고요. 이처럼 꼭 필요한 때 우리가 은혜를 주고 받는 그러한 삶이 된다면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은혜 받는 비결인데요. 그냥 은혜가 아니고 은혜 위에 은혜예요. 은혜 위에 은혜.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합니까? 은혜 위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까? 역시 많으시네. 은혜도 받고 은혜 위에 은혜도 받기를 축복합니다. 모두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비결. 은혜는 당연히 우리가 받는 것이고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비결. 여기에 또 오늘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어요.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는 은혜하면은 일반적으로 뭐라고 알고 있냐면은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나에게 주는 선물,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에베소서로 가면은 이제 표현이 나와 있죠. 에베소서 2장 1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예, 2장 1절부터 3절까지 저와를 합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원래는 우리가 죄인으로서 도저히 구원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 없고 또 우리는 진노의 자녀로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비극적인 운명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4절부터 우리 7절까지 합독합니다.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그러면서 8절 합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우리가 은혜하면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것이 은혜의 정의는 아니에요. 은혜의 정의는 아닙니다. 자, 구절을 우리가 또 읽어보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은혜가 무엇인지 더 명확히 알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구절을 합독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리고 이 은혜는 우리의 행위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위로 얻어지는 게 아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행위와 노력, 은혜와 노력, 그리고 은혜와 행위가
서로 이렇게 반대되는 느낌이 이제 우리가 좀 느껴지죠. 행위와 노력과 은혜와 행위와 노력이 서로 반대되는 것인가? 상반되는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혼돈스러워요. 혼돈. 자,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값을 주신 선물 이렇게만 이해한다면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노력은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은혜는 우리 행위로는 받지는 못해요. 노력으로는 받지는 못해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그럼 아무것도 안 꼭 향이 있으면 나는 모든 게 다 되는 것인가? 또 이런 반문이 따르게 되죠. 한번 이렇게 가정해 보죠. 실제로 그런 케이스가 간혹 있으니까 어떤 이제 고3 학생이 둘이 있다고 해봐요. 이제 이 둘이 다 믿는 친구들이에요. 믿는 친구들. 그럼 명문대에 들어가길 두 친구들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믿는 친구들이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명문대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명문대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하고 둘이 이제 공부를 하는데 한 학생은 하루에 3시간만 자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한 학생은 이제 잠을 더 많이 자고 공부 별로 하지 않고 기도는 열심히 하고 나중에 이제 보니까 공부 열심히 한 학생이 합격했을까요? 공부 안 한 학생이 합격했을까요? 둘 다 합격했을까요? 열심히 하는 학생이 합격했겠죠. 자, 그렇다면 그래서 우리 의문이 따라요. 그 학생이 합격한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가 열심히 한 거예요? 뭐죠? 믿음으로 열심히 했다. 이 묘한 말로 이렇게 하네. 묘한 말로. 그래서 이건 우리가 은혜의 정의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있어 하는 얘기예요. 은혜의 정의를 정확히 우리가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자기는 노력 하나도 하지 않고 모든 게 은혜로 되어진다 하면은 공부도 않고 기도만 했던 이 학생도 명문대에 들어갔었을 거예요. 근데 또 이제 말씀을 보면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고 그러고 있어요. 은혜가. 이게 뭐냐 이거죠. 이게. 이 상반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하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이제 이렇게 정의하는 것은 완전한 정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는 선물이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것은 정확한 표현은 맞아요. 표현은 맞는데 불충분해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다. 근데 여러분 이 은혜의 또 다른 정의는, 또 덧붙여야 할 정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자 구하는 자에게 혹은 혹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부터 오는 힘과 자원과 능력을 얘기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다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자원을 은혜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대가 없이 선물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잘 해보셔봐요. 자, 이렇게 이제 아까 저걸로 넘어가죠. 저걸로 스트로사하고 바텐이라는 사람으로 넘어갑니다. 스트로사 바텐으로 넘어가서 얘기해 보죠. 자, 바텐이라는 사람이 스트로사라는 청년에게 2,000불을 빌려줬어요. 무담보로. 은혜죠. 은혜. 대가 없이 빌려줬어요. 대가 없이. 담보 없이. 이 은혜입니다.
자, 그 청년은 그 돈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대부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 청년에게 바튼이라는 사람이 그 청년에게 기업을 몇 개 준 게 아니에요. 그죠? 기업체를 몇 개 준 게 아니라고요. 그 청년은 나중에 기업체를 몇 개 가지고 있었고 집도 몇 채 됐고 고급차도 몇 개 됐었거든요. 여러분, 그 바튼이라는 사람이 그 청년에게 기업체를 몇 개 줬습니까? 아니면은 자동차를 몇 개 줬습니까? 아니면 집을 몇 개 줬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2,000불만 준 거죠. 2,000불만. 2,000불만. 2,000불을 가지고 이 사람이 열심히 일한 결과 부자가 된 거죠. 자, 근데 2,000불을 줄 때 2,000불이 그 청년의 성공 자체는 아니었어요. 성공할 수 있는 자원이었다고요. 그죠? 2,000불은 성공할 수 있는 자원이에요. 자원. 그죠? 성공할 수 있는 힘, 기댈 수 있는 언덕. 2,000불이. 2,000불. 근데 이것을 바튼이라는 사람이 무담보로 은혜로 그냥 준 거죠. 빌려준 거. 빌려준 게 했지만 은혜로 빌려준 것입니다. 2,000불을. 2,000불이 그 기업체 자체는 아니에요. 성공 그 자체는 아닌데 2,000불은 성공할 수 있는 하나의 자원이 된 거예요. 자원. 자, 은혜가 바로 그런다.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거예요. 자원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 이것을 어떻게 줘요? 줄 때 대가 없이 선물로 그냥 주는 거예요. 자, 은혜의 정이 다시 내립니다. 은혜의 정이.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과 자원. 이것을 하나님이 대가 없이 선물로 그냥 믿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은혜와 행위가, 은혜와 노력이 서로 반대되지 않고 같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같이. 행위로 우리 노력으로 은혜는 받을 수 없지만 은혜와 행위가 그렇다고 반대되진 않아요.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그래서 이 은혜를 정의를 다시 내려보면은 내가 어떤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 자원이 아닌 하나님의 자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능력과 지혜와 힘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대가 없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이해가십니까? 자, 그런데 은혜와 은혜 위의 은혜는 또 달라요. 은혜와 은혜 위의 은혜는 또 달라요. 여러분, 뭘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은혜와 은혜 위의 은혜. 자, 은혜와 은혜 위의 은혜의 차이점은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로 이렇게 좀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은혜는 그냥 일반 은혜라고 얘기하고 은혜 위의 은혜는 특별 은혜라고 얘기하겠습니다. 특별 은혜. 자, 일반 은혜는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다 주어진 거예요. 일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악인이 되었든지 선인이 되었든지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누구에게나 다 주어져요. 일반 은혜는. 마태복음 5장 45절 보면은 하나님이 그 태양을 악인에게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에게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여러분, 이 태양도 하나님 은혜예요. 이 적절한 태양이 하나님 은혜죠. 인간이 살 수 있는 적절한 태양. 이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아주 적당해요. 인간이 살 수 있는. 더 멀어도 안 되고 더 가까워도 안 되고, 더 가까우면 불에 타서 죽을 거고 더 멀면 추워서 죽을 거고. 이거 하나님 은혜죠. 비도 역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비. 그죠? 하나님 은혜죠. 이건 누구에게나 다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은혜예요.
자, 갓난아기가 태어났어요. 갓난아기가 살려면은 맨 먼저 무엇을 찾죠? 엄마의 젖을 찾아요. 엄마의 젖을 먹어야지 얘가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아이에게 뭘 주느냐? 젖을 빨 수 있는 힘을 줘요. 은혜로. 이 아이가 젖을 먹어 사는데 젖을 빨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못 빨죠. 그럼 죽죠. 젖을 빨 수 있는 힘을 주는 거라고요. 이해 가십니까? 자, 이 아이가 자랐어요. 자라가지고 학교에 들어갑니다. 공부를 해요. 자, 하나님이 사람에게 학문을 깨우칠 수 있는 지능을 은혜로 주셔요. 이미 모두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에게 학문을 깨우칠 수 있는 지능을 은혜로 주셔요. 이해 가십니까? 그냥 이미 주신 거라고요. 그냥. 또 사회생활 할 때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지혜. 지식만 필요한 게 아니고 지혜가 필요하죠. 부동산 투자하려면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 집을 사려면 어떤 집을 사야 될까? 이건 지혜죠, 지혜. 자, 이 지혜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기본으로 주셨어요. 있습니까? 무엇으로? 은혜로. 할렐루야. 은혜로. 이런 것들,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자원들이 하나님부터 다 온 것이에요. 있습니까? 근데 그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다고요. 대가 없이 선물로. 할렐루야. 그걸 보고 이제 은혜라고, 일반 은혜라고 그러죠. 일반 은혜. 그렇다면 이 일반 은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거든요.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이 일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태도를 갖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 가지고 여러분 젖을 먹는데 주여 젖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냥 당연한 걸로 얘기해. 당연한 걸로. 그래서 일반 은혜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대부분 네 가지인 것 같아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한 적이 거의 없는 경우. 여러분 공부 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한 적 별로 없을 거예요. 먹고 하루에 3끼 먹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적 별로 없어요. 사람들. 보통 사람들 그러죠. 또는 자기에게 어떤 부분이 잘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자기 능력으로 착각한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 내 능력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는 왜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지? 하고 맨 툴툴거리고만 사는 사람, 불평불만하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 또 어떤 경우는 극히 적은 수만 은혜에 감사하고 사는 사람. 미국의 어떤 한 심리학자가 특이한 실험을 했습니다. 그는 자기 이제 동네에 한 구역을 택해가지고 집집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여러분 동네 집집마다 매일매일 $100씩 갖다 놨어요. 매일매일 한 구역을 구형해가지고 매일매일 $100씩 갖다 놨어요. 실험 첫날 사람들이 이렇게 봤더니 저 사람이 왜 집 앞에 $100 놓고 갔지? 이게 된 거 아니야? 뭔가 이상한데? 계속 되니까 한 일주일 지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 꽉 찰질까는 이거요. 뭐 이상한 사람이 막 $100씩 집마다 넣는다. 너 받았어? 너 받았어? 나도 받았어. 나도 받았어. 그 이상한 일이네 하면서 이제 기분 좋은 거죠. 둘째 주쯤 되자 그 시간 되면 현관 앞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 기다리는 거죠. 돈 오늘 또 오겠지. $100는 적은 돈 아니에요. 매일매일 $100면은. 셋째쯤 되자 사람들이 이제 자연스러워졌어요. 이게. 오늘도 주겠지. 당연히 줘야지. 넷째쯤 되다가 이제 이거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한 달이 딱 지나고 나서 그 심리학자가 돈을 다 끊었어요. 다 끊자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어. 왜 돈을 안 주냐 이거야.
왜 매일매일 한 달 동안 주더니 왜 끊냐 이게. 그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우리는 젖을 빨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공부할 수 있는 지식, 지혜, 지능 하나님이 주셔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이 주셨어요. 믿습니까? 근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내가 노력해서 한 거지. 내가 열심히 해서 한 거지.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믿습니까? 근데 다 우리의 능력인 거야. 우리 힘이고 우리 자원이고 우리 노력이고 그걸 할 수 있는 그 힘은 악착 같은 국민성을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믿습니까? 다른 민족과 우리나라가 좀 달라요. 그렇다고 우리가 우월한 것은 아니에요. 유전자가 우월한 것은 아닌데 기질적인 부분이 좀 다르다고요. 각기 특성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좀 힘이 약하지만 머리가 좋은 사람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머리는 좀 비었지만은 힘이 센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죠? 어떤 사람은 손기술이 좋은 사람이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막 예술에 아주 특이한 사람이 있는 것이고 각기 다르죠. 달라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게 일반 은혜예요. 일반 은혜. 일반 은혜고 은혜 위의 은혜는 은혜 위의 은혜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부분들이에요. 특별한 부분들. 예를 들면은 꿈쟁이 요셉. 그건 애굽의 총리가 나중에 되죠. 그래서 이집트 백성뿐만 아니고 그 당시 주변의 모든 국가들을 수년간 먹일 수 있어요. 먹였어요. 이거는 특별한 은혜죠. 특별한 은혜. 여러분 그 특별한 은혜도 받길 축복합니다. 고레스 왕, 바사국의 고레스 왕,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무명의 출신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죠. 기름 부어 주죠. 왕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또 다니엘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한 번은 꿈을 꿉니다. 꿈을 꿨는데 나무가 쑥 한 그루 나무가 엄청나게 두껍게 이렇게 큰 나무가 하늘 끝까지 자라요. 그래서 와 나무 대단하구나 아름답구나 놀랍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무가 밑둥부터 딱 잘라져 나가버리죠. 밑둥만 겨우 남아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다니엘에게 해석을 해달라고 그러죠. 다니엘이 이걸 보더니 왕이시여 이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당신은 이 바벨론을 세우는 것이 당신에게 힘과 자원에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알고 감사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여기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어려움을 당하다가 깨우쳐질 때 다시 왕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걸 인식하지 못해요. 인식하지 못하고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쫙 그 자기 도시 자기 나라를 이렇게 성에서 바라다 보면서 이 위대한 성, 이 위대한 바벨론 내가 나의 힘과 능력으로 세웠구나. 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는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나요. 쫓겨나서 미쳐가지고 7년 동안 산에서 독수리처럼 짐승처럼 살다가 7년이 지나면서 깨우침이 와죠.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다시 이제 왕이 된 케이스죠. 우리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로드 왕이 나옵니다. 헤로드 왕. 헤로드 왕이 시병에서 이제 사도 야곱을 죽이죠. 죽이고 막 백성들이 자기를 막 칭찬하자 우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연설을 하게 되는데 뭐 주변에 이제 여러 사람 나라들 기빈 왕들 자기 나라의 또 기빈 왕들 기빈 존귀한 사람들 다 불러놓고 연설을 하는데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박수를 하면서 야 이것은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구나 하고 막 박수를 하는 거예요. 박수를. 그러자 헤롯이 이것은 역시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가 한 것으로 이렇게 하죠. 그날 헤롯은 죽죠. 벌레가 그를 이제 공격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입고 쓰고 공부하고 일하고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자원을 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있습니까? 그리고 더 특별한 것 능력, 은혜 위에 은혜, 특별한 능력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거든요. 모차르트, 베토벤, 바흐 뭐 이런 유명한 그 클래식 음악가 대가들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믿습니까? 마이클 잭슨 음악의 귀재 마찬가지고. 근데 베토벤, 바하, 모차르트는 하나님을 위한 곡을 지었지만 마이클 잭슨은 사람과 자기를 위한 곡을 짓다가 그렇게 되고 말았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일반 은혜이든지 특별한 은혜든지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여러분에게 일할 수 있는 자원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는 지능을 주시고 사용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근데 우리는 자꾸 내 것이다. 내가 했다. 물론 우리가 노력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할렐루야. 노력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힘을.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막 오늘 나오기 싫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잔승근 목사님 모시러 가는데 토요일 날 엄청 교통이 밀리잖아요. 이제 저희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성북구에 그분이 머물고 있어가지고 또 이 교회에 오시기까지 40몇 킬로뿐이 안 되는데 5시간 걸리는 5시간. 그러니까 1시간에 10km 가는 거예요. 10km. 여러분 그 1시간에 100km 속도로 5시간 그냥 쭉 가는 것과 1시간 10km 속도로 5시간 가는 것은 엄청 달라요. 엄청 달라. 막 애들은 둘이나 막 그냥 장난치고 떠들고 울고 정신 하나 없어요. 정신 하나. 그리고 이제 집에 끝나니까 집에 가니까 뭐 12시 넘었잖아요. 또 모시고 오다 보니 12시 넘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설교 마무리하고 뭐 이것저것 준비하니까 5시 넘더라고. 한 2시간, 3시간 못 자고 왔어요. 여러분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제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니까요. 제가 열심히 한 건 하지만 열심히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랑할 것이 아니더라고. 저는 근데 과거에 모르고 자랑을 했지. 느부갓네살 왕처럼 자랑하고 헤롯 왕처럼 자랑하고 야 나는 좀 똑똑하지. 그래 내가 봐도 똑똑해. 저기 그 한 30년 전인가 그때 친구들하고 같이 역학이라고 있어요. 주역, 역학. 한의학에 꼭 필요하거든요. 이걸 배운 적이 있었어요. 몇 년 동안. 그 친구들하고 동료 약사들하고 이제 우르르 가서 배웠는데 다 떨어지고 저 혼자 남았어요. 다 떨어지고. 멀기도 하고 저기 상계동 어디였거든. 저희 부천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왔다 갔다 하는데 4시간 걸리는 4시간. 멀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근데 저는 재밌더라고요. 재밌어요.
근데 이제 다 떨어지고 저만 남으니까 제가 속으로 그랬죠. 야, 역시 난 달라. 여러분, 이걸 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끈기게 버틸 수 있는 인내심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걸 주셨다고요. 할렐루야. 내가 노력을 했지만 그 노력할 수 있는 인내심과 끝까지 그 관심을 갖고 공부할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주신 거예요. 있습니까? 그걸 은혜로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인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것이죠. 적극적인 감사를. 자, 은혜를 받는 비결을 우리가 몇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첫째, 은혜는 이제 다 주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일반 은혜, 특별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데, 첫째는 겸손해, 겸손. 베드로전서 5장 5절 잘 아시죠? 젊은 자들 이와 같이 장로들이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런 겸손이 뭘까요? 겸손. 이런 겸손하면은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 많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이제 소극적으로 물러서는 것을 겸손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허리를 크게 이제 숙이는 것, 이것을 이제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아니에요. 겸손은 아까 또 잠깐 표현됐지만 내가 받은 것을 받았다고 해서 감사 표현한 것도 겸손의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받은 것을 받지 않았다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교만함이, 이건 교만함이거든. 아까 100달러를 준 심리학자, 100달러를 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원래는 어땠어야 될까요? 정말 감사하다고, 이걸 이렇게 주냐고, 이렇게 줘도 괜찮냐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표현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다가 계속 주니까 기다리다가 계속 나중에 안 주니까 화를 내고,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우리가 그런 것, 우리가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시는데 안 준 것처럼 생각하는 거야. 안 준 것처럼, 안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또 그런 분 또 이래요. 어떤 분은 목사님, 그러면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은혜 받은 겁니까? 은혜 안 받은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으로 태어났는데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안 받은 경우 없어요. 대표적으로 강용우 박사님, 우리나라 맹인 1호 박사. 여러분, 이분은 중학교 때가, 그때 이제 공 차다가 축구하다가 축구공이 눈에 맞아가지고 정통으로 맞아서 망막이 박리돼서 나중에 실명하죠.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어머니 속상해 돌아가시고, 아버님도 먼저 돌아가셨지만 나중에 자기 가장 역할에 누나도 죽고, 자기가 가장 역할을 해요. 소경인데. 여러분,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은혜 있어요. 그분에게도 은혜 있는 거예요. 은혜. 그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 은혜는 이미 다 주어졌고, 또 특별 은혜를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계속 부어줬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만나게 했고, 결혼도 하고, 연세대에 들어갔고, 원래 연세대에서 처음에는 불합격시켰어요. 근데 여러 경우를 통해서 이분이 나중에 합격하게 되죠. 다 은혜죠. 은혜로 하는 거죠, 이것들이. 그래서 강용호 박사 하는 얘기 그럽니다. 나에게 맹인 된 게 축복이었다고. 우리는 내가 부족한 것을 가지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사람마다 각기 다르게 하나님은 각기 다른 형태로 조금씩 다르게 주셨어요. 다 똑같으면은 다
다 똑같이 눈과 코가 똑같이 생기고 키도 똑같이 생기고 모습도 똑같고 능력도 똑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이 지겨울 거예요. 여기도 봐도 나 한성준, 여기도 한성준, 여기도 한성준. 모두가 한성준이네 이게. 뭐 똑같이 행동하고 여러분 얼마나 이게 비참하겠어요, 비참하겠어요. 다 눈이 좀 크고 좀 작고 좀 넓고 좁고 그죠? 초롱초롱하고 또 투명하고 또 어떤 경우 갈색이고 다 다르니까 아 이분 이거고 이분 이러구나. 또 능력도 다 다르니까 이분 이렇고 저분 저렇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아웅다웅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지 다 똑같으면 안 되죠. 그래서 장애인이 됐든지 장애인이 비장애인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다 은혜를 주셨다고요. 믿습니까? 다 주신 거예요. 다 살아갈 수 있도록 본인에게 스스로에게 주었고 주변을 통해서도 주고 있고 믿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더 큰 은혜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비결 특별한 은혜를 받는 비결에 제일 중요한 것은 겸손하는 거예요. 겸손하는 것은 내가 받은 것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또 하나의 겸손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절대적으로 시인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내가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태어나자마자 엄마의 젖을 빠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믿습니까? 내가 일어설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걸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공부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사업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직장을 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믿습니까 여러분? 그에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게 은혜인 거죠. 은혜. 가만히 있어서 한 것은 아니죠. 그렇다고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을 발휘를 해야 되죠. 그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젖을 빨 수 있는 능력을 줬는데 젖을 안 빨면 어떻게 되죠? 그냥 죽는 거죠. 그죠? 공부할 수 있는 지식을 줬는데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공부 잘합니까? 아니죠. 공부를 해야 되죠. 사업할 수 있는 지혜를 줬는데 사업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돈이 들어옵니까? 아니죠. 사업을 해야 되죠. 사업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 그 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과 자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것이 은혜인 것이요. 값을 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죠. 자 그런데 겸손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것이 끊어지면은 저와 여러분은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자 아까 느부갓네살 왕 얘기했습니다. 그가 교만해졌어요. 딱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막을 딱 들춰내니까 바로 부하들이 그를 공격해가지고 그를 이제 쫓아내고 왕권을 차지했죠. 하나님이 돌보시자 다시 돌아왔고 헤로드 왕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제 늦은 나이에 목회를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빚은 가운데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빚은 가운데 있다 보니까 내가 자꾸 이제 약해지고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좀 이쁘게 보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제까지 내가 열심히 했는데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 철저하게 지켜봐야 되겠다. 그랬더니 안 되는 거예요. 저번보다 더한데 마치 어떤 거냐면은 저는 그래도 꽤 성실한 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성실을 딱 뺏어간 느낌이 들었어요. 성실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저는 처음 알았어요. 하나님이 내가 그동안 성실해왔던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성실한 성품을 줬구나. 남보다 다르게.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 교만한 거지 이제. 이것이 나한테 있는 줄 알았어요. 성실함이 나한테 있는 줄 알았어요. 저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노력으로 뭔가 더 열심히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딱 성실을 거두어 가시니까 아무것도 못했어요.
재작년 3년 전인가 인천에서 목회하는 그 한 70 가까이 된 그 목사님이 40년 목회하신 분인데 저한테 이제 치료받으러 갔습니다. 처음에는 디스크 때문에 치료했는데 그건 치료가 됐어요. 1년 후에 또 왔어요. 두 팔이 부러졌더라고요. 두 팔이. 부러진 동기가 뭔지 아세요? 이분이 40년 목회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자부심이 뭐냐, 자랑거리가 뭐였냐면은 40년 목회 동안에 한 번도 주일 성수를 어긴 적이 없어요. 주일날 강대상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외국에 갔다 오면 빠지잖아요. 이분은 한 번도 안 빠졌어요. 한 번도. 40년. 저는 10몇 년도 안 했는데 많이 빠졌어요. 많이. 근데 그분은 40년인데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한다는 거지. 이거 자기의 자랑거리였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사다리, 높은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데 사다리가 넘어졌어요. 넘어져가지고 두 발이 부러졌어요. 강대상 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써요. 한 달 동안 못 썼어요. 한 달 동안. 여러분, 그분이 40년 동안 주일성수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것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단 한 번도 빠지지 않도록 건강 주시고 체력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인내심 주시고 성실한 성품 주시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그분이 노력하긴 했지만 그걸 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자원을 주신 거예요. 능력을 주셨다고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막을 딱 거두니까 그날부로 사다리 타고 일하다가 딱 떨어져가지고 두 팔이 부러지니까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밥도 자기 손으로 못 먹는 거고 떠먹여줘야 먹는 거고 대소변도 옆에서 해줘야 하는 거고 뭐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 어떻게 하지 이거? 못하잖아 이게. 다 옆에서 도와줘야 돼. 주일날 아예 교회도 주일날 교회는 어떻게 가? 못 가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는 게 겸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구하는 게 겸손이고. 아이 나는 은혜까지 구할 필요가 왜 구해야 하나님 귀찮게 뭐 합니까? 이건 엄청난 교만이네요. 교만. 하나님도 바쁘신데 막 뭘. 저도 가끔 이제 그런 때 속상한 거 있어요. 그 어떤 병이 여러분과 우리 교인들 중에 아플 때 아니 분명히 디스크를 저번에 기도로 낫게 하고 또 침으로 낫게 했는데 어떤 사람 수술하고 왔대. 그러면 화가 나는 거예요. 저 양반 뭐야 도대체. 하나님이 교회에서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로서 침으로도 치료할 수 있는데 왜 갔어요? 목사님께 미안해가지고. 그러면 속으로 이렇게 하고 싶어. 장의사 요즘 잘 안 된다는데 그냥 일찍 돌아가셔버리지. 그냥 장의사를 위해서. 겉으로는 얘기 않는데 속으로 그런 말 하고 싶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미안해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은혜가 필요하다니까요. 믿습니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 살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겸손함의 또 하나의 의미인데 내가 선함이 없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는 거예요. 제대로.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시편 14편. 여러분 의인 없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악한 짓이에요. 나쁜 짓이에요.
근데 이 사회가 그렇게 나쁘지만 않게 돌아가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보호하심이라니까요.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신 것이고, 법을 만드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지혜 주신 것이고, 정치하는 사람에게도 대통령이 하나님이 지혜 주신 것이고, 할렐루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선함이 전혀 없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 순간 살 수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 은혜를 구하는 자가 이제 겸손한 자가 되겠죠. 은혜는 은혜 의의 은혜, 이 은혜는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 자, 은혜와 행위에 대해서 아까 잠깐 설명드렸어요. 은혜와 행위에 대해서. 자, 은혜가 뭔지를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행위로 받으려고 해요. 행위로. 내가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니까, 내가 40일 동안 주일 성수했으니까, 내가 1년에 성경을 맺독하니까, 내가 11조를 절대 떼먹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고 은혜 줬지. 이것은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태도죠. 믿음으로 받는 태도가 아니고. 여러분 40일 주일 성수하는 것도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하신 것이죠. 한 거죠. 11조를 떼먹지 않은 것도 하나님 그분에게 성실함을, 근면함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성경을 1년에 5독 하는 그 끈기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또 은혜를 또 주십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받길 축복합니다. 일반 은혜는 다 주어진 것이고, 은혜 위에 은혜를 받으십시오. 은혜 위에 은혜.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 세계의 모든 산들을 정복하는 사람들은요, 일반 은혜로는 안 돼요. 그 사람들은 특별한 은혜에 있어요. 악기 하나 엄청난 그림을 그린, 어렸을 때부터 4살, 5살 때부터, 3살 때부터 어마어마한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림 한 편에 무려 수억 정도 가고, 수천만 원에 수억 정도 가는. 이건 특별한 은혜입니다. 특별한 은혜. 엘리야 특별한 은혜예요. 모세 특별한 은혜. 여러분 이 특별한 은혜를 받게 축복합니다. 이 특별한 은혜는, 이 일반 은혜는 나이가 먹고 살 정도, 내 가정을 섬길 수 있는 정도의 은혜라면은, 특별한 은혜는 사회를 바꾸고 국가를 움직이고 열방을 세울 수 있는 은혜예요. 그걸 받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은 구하는 자가, 믿음으로 구하는 자가 받아요.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제성경 370쪽 합독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을 뚫는 것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가, 하나님 이름 자체가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우리도 은혜인 사람이죠. 김은혜, 이은혜, 박은혜, 막 은혜. 근데 그 사람은 은혜롭진 않아요. 대부분.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은혜예요. 은혜. 이름 그분. 그래서 모든 은혜 하나님 하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나오죠. 그 은혜가 하나님은 충만하십니다. 예수님도 충만하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까 에베소서 2장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끝이 없어요. 무한하죠. 충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꺼내서도 마르지 않아요. 어떤 분은 그러한 이상한 겸손을 가지고 하나님도 막 은혜가 많이 떨어지면 어떨까 해서 구하지 않는 분들인데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주려고 예비해 주셨습니다. 자, 근데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일반 은혜하고 특별 은혜가 좀 다르다고 그랬죠. 일반 은혜, 저와 모두에게 다 공통적으로 기본적으로 주어진 거죠. 그러나 일반 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한계가 있어요. 특별 은혜로 살아가는 돌파가 일어나죠. 그죠? 그 부분을 사모하고 구하고 받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받느냐? 믿음으로. 믿음으로. 십자가 예수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믿고 구한 자에게 반드시 줘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걸 주지 않겠느냐. 구하는 모든 것 다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어떤 사람은 체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 있죠. 그러나 반면에 약간 지식이 공부 아주 탑클래스보다는 좀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어떤 계기로 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 공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지능을 구하는 거죠. 주님, 나에게 힘은 준 건 감사하는데 내가 이 과정에서는 힘이 아니라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제 나에게 기본적인 주신 지식 위에 더 큰 지능을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 과정을 돌파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구하면은 받은 줄로 믿고 도전하는 거죠. 받은 줄 믿고 도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진급 시험이 있다고 가정하면 진급 시험이 있는데 이런 문제집을 다 이제 돌파해 다 완벽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나는 육신의 힘은 좋은데 머리가 좀 이게 잘 안 된다 하는 사람은 구하는 거죠. 구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부해야죠. 그죠? 구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구해놓고 공부 안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주님, 이것을 완벽하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제가 구했는데 주님이 주신 건 믿습니다. 하고 도전하면은 이것을 돌파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필요해요. 일반 은혜보다도 돌파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니까요. 그걸 믿음으로 구하는 거죠. 믿고 구하는 거. 자, 특별 은혜를 받는 비결입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겸손하네, 겸손. 두 번째는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고 구했으면 받은 줄로 믿고 행동해야 돼요. 할렐루야. 구했으면 받은 줄로 믿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잠언에서 나오죠. 잠언 8장 35절. 잠언 8장 35절 합독합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여기서 이제 뭐 지혜, 여기서 나아가 지혜라고 할 수도 있는데 결국 이제 하나님 자신을 얘기해. 하나님 자신. 우리 이 잠언 8장 17절 합독하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구하는데, 은혜를 사모하는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걸 주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원해야죠. 하나님을 우리가 찾으면은 하나님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자동적으로 올 줄 믿습니다. 구하는 대로 바로바로 올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구했는데 하나님은 구하지 않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막혀요. 왜냐하면 그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지 않고 사탄을 위해서 쓰임받는 꼴이 나중에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 부분을 이제 끊어버리죠. 사탄에게 쓰임받지 않도록. 그래서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주님을. 자, 여기에서 이제 색다른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은총과 은혜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은총과 은혜. 어떤 차이점인지 아세요? 은총과 은혜. 은총은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도 은혜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 주시고, 은총도 은혜 주시는데 신임하고 주는 거예요. 신임하고. 내가 너를 신임한다. 신임. 여러분, 하나님의 신임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신임하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 너는 내가 믿을만 해. 내가 신뢰할 만해. 너.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였어요. 사무엘, 다니엘. 이런 사람들 다 은총 입었더라 그래요. 은총 입었더라.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다. 다니엘한테는 특히 큰 은총을 입은 자야 그래요.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은 자야. 다니엘을 보고 엄청난 신뢰를 받고 있는 자야. 왜 그들이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았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원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맨 선물만 원하는 게 아니고 맨 선물만 주세요. 선물만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이것이 아니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했기 때문에 큰 은총을 입은 다니엘아 하면서 지혜를 무진장해 줬잖아요. 믿습니까? 다니엘의 지혜는 당시 바벨론 박사들, 모든 박사들보다 3배 정도 강했어요. 여러분, 3배 정도 강하면 대단한 겁니다. 2배 강한 것도 엄청난 건데 3배 정도 강한 거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지혜 위에 지혜 위에 지혜예요.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이 정도 주신 게 은혜. 여러분, 뭘 원하십니까?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은혜 위에 받기 원합니까? 은혜만 받기 원합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사모했고 하나님을 원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주신 능력을 우리가 발휘를 해야 되죠. 어제 잔승건 목사님께서 이제 기름 부음 사역을 했어요. 기름 부음. 기름 부음 사역 중에서 여러분에게 예언의 기름 부음이 풀어지길 원했고 치유가 나타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 임파테이션 했어요. 자, 여러분, 받은 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있어요. 받을 줄 믿는 사람들은 그 즉시 집에 가서 딱 도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명하느니 아픈 사람이 있으면 질병아 물러가라. 받았으니까 믿고 하는 거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 그건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 달란트를 받았는데 땅에 숨겨둔 거예요. 땅에. 문화를 받았는데 땅에 숨겨둔 거죠.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 이것은 받았는데 사용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더 악해요. 더 악합니다. 잔석은 목사님도 굉장한 파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딱 만졌는데 확 불이 들어와가지고 얼굴이 빨개졌더라고. 그래서 어유 하나님께서 만지셨나 봐요 했더니 잔석은 목사님이 딱 가슴에 손대는 순간에 불이 확 들어오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걸 사용해야 되죠. 사용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 위해서, 선을 위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가, 특별한 은혜가 더 부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되게 축복합니다. 은혜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힘, 능력, 자원인 그것을 대가 없이 선물로 주시는 거죠. 우리가 삶에서 기본적인 필요한 모든 것도 포함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는 것, 전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좋은 일 하는 것도 전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서 은총 입은 자야 하는 말을 되게 축복합니다. 은총 입은 자야. 특별한 은혜를 계속 누리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죠? 특별한 은혜를 계속 누리고 있는 사람이 은총 입은 자야, 당연히. 다니엘처럼, 사무엘처럼, 우리 모세처럼 은총 입은 자가 되기를 사람이 되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